2023년 12월 6일 오늘 수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이 물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욥기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하고 있는 이 욥기 30장은 욥의 독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도 같이 치열하게 친구들과 논쟁을 벌였던 욥이었죠. 그것도 3라운드에 걸쳐서 지독히도 괴롭고 힘든 그런 논쟁을 벌였던 욥은 진이 빠질 대로 빠졌습니다. 논쟁도 승리를 했다고 해도 상처뿐인 영광이기 때문에 그는 탈진한 상태에서 혼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고 있는 것이죠.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욥의 인생은 누가 보더라도 부러울 만큼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 칭송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고 박수를 치며 영광을 돌릴 때 그 박수에 취하지 않고 당시에 죄로 인해 벌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여겨지던 빈민, 고아, 망하게 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고아와 빈민과 망하게 된 자들, 그들이 다 죄로 인해 벌을 받은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다 배척하고 또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욥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부를 또 많은 것들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아끼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30장에서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자신의 현재적인 신세와 또 그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한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을 통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이 어리석은 자들, 그런데 그렇게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조롱하고 또 비웃고 있다고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처참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멸시, 천대, 고통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험한 꼴이 되고 말았는데, 이런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거죠.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생명이 속에서 녹는다는 것은 몸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몸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밤마다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않는 이런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욥은 토로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욥이 괴로운 것은 자신의 몸이 이토록 엉망진창이 된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또 티끌과 재 같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이 이토록 아픈 것,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죠.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고 호소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혀 돌아보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런 생각에 더욱더 괴롭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애가를 부르고 있어요. 애가, 슬픔의 노래죠.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한탄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즉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넘어질 때 손을 펴서 땅을 짚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재난을 당할 때 도움을 부르짖는 것 또한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나는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서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과거에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 울어주었어요. 빈궁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같이 걱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가 고생의 날을 보내고 근심에 빈궁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복을 바랬는데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밖에는 없는 이 현실이 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거죠. 욥은 마음이 들끓어서 고요함도 없고 환난 날이 임하게 된 것을 힘들어합니다.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 이건 극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특별히 은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이 굉장히 안 좋으면 얼굴이 검어지고 피부가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극한 건강의 악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도 아픈데 누구 하나 한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짐승과도 같이 되었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나는 이리의 형제이고 타조의 벗이다. 나는 일이고 나는 타조에 불과한 자다,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슬픔을 가장 명확하게 대변하는 것이 31절 말씀인데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금이 통곡이 되었고 피리가 애곡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금과 피리는 언제 부는 겁니까? 잔칫날에 부는 거예요. 가장 기쁜 날, 즐거운 시간에 부는 것이 수금이고 피리인데, 그런데 이 괴로운 현재 고난을 노래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수금이고 피리라는 것. 이 어울리지 않는 현실, 그만큼 괴롭고 힘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25절과 26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욥이 자신의 고통을 노래로 표현하는 겁니다. 슬픔의 노래, 애가인 거죠. 자신의 현재적 상황을 읊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과거의 지난 날과 비교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읽고 있어요. 과거에 그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빈궁한 자를 위해서 마음으로 같이 근심했던 거죠. 인간의 마음이 인지상정이라고 한다면 이토록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자비와 긍휼의 씨앗을 뿌렸다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은 그들의 위로이고 그들의 따뜻한 안아줌이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화이고 흑암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욥은 이런 절망스럽고 괴로운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죠. 보응의 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현재적 상황들, 모두가 다 인과응보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아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근데 왜 하필 내가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가, 이런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아무도 자신의 고통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그래서 더 괴롭고 무엇보다도 억울한 마음이 욥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그래서 그는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울었고 빈궁한 자를 진심으로 걱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가 임하고 흑암이 자신의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까닭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고난의 이 한복판에 있는 가운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돌아오고 화가 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울고 빈궁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회복을 경험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함과 행복을 되찾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또 빈궁한 자들의 삶을 평안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치유와 회복과 선포와 가르침의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무도 없어지고 예수님 주변에는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다 사라져서 그야말로 가장 외롭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셔야 했던 거죠. 욥의 한탄, 고생하는 자들을 위해 울어주었고 빈궁한 자를 진심으로 걱정해준 그 욥 자신의 결말이 화이고 흑암이라고 한탄하는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실 뿐만 아니라 고생의 날을 보내는 나를 위해 울어주신 예수님, 빈궁한 삶을 사랑하는 나를 위해 진심으로 근심해 주셨던 예수님, 그분이 화학 가운데 거하셨고 흑암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선을 뿌리셨는데 악으로 받으시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 하나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화의 자리,
그 어둠의 자리에 서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나의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험한 시간들을 홀로 견디셔야 했던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사람이 넘어질 때 손을 펴는 것이 당연하고 재앙을 당할 때 도움을 부르짖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당연한 것을 일부러 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온전히 순전히 그 모든 고통을 자기 몸에 끌어안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지셨던, 육신의 생명을 다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나의 구원과 풍성함을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토록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이고 여러분이고 우리 모두입니다. 애가조차 부르지 않으시고 고난을 견디시며 결국은 나의 구원을 위해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오늘 본문 속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욥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의 한가운데 서 계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고난의 이유가 나를 위함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민망하지만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모진 고난과 고통을 나를 위해 견뎌내신 은혜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연약한 자들이 회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